인생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해서 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밖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고 삶을 뚫고 지나가는 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을 뚫고 나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뚫고 나가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고, 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를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리까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96장, 동합 찬송은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381장, 동합 찬송은 425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구약 끝부분에 있습니다. 소선지서 스가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스가랴서 3장 8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가랴서 3장은요, 스가랴의 네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선 그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된 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하게 되는 것과 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하여
처참한 삶의 모습, 초라한 모습, 이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죄를 상징하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상태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한 관을 입게 되는 그런 영광을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은 하와와 아담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그 피조물로서 그들이 저지른 그 선악과의 그 불순종, 선악과를 먹은 그 불순종,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을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죄를 누가 벗겨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벗겨주셨습니다. 물론 이 선악과 생명과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또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도 저지르는 죄, 모르고도 저지르는 죄, 우리가 또 원죄를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 사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사탄에게 고발당했기 때문에 마치 불에 그을린 나무와 같이 추한 그 영적 생명력을 상실해버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그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이런 처참한 불에 그을린 이런 인생 같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 싹을 나게 하셔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싹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개역 한글에서는 순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싹이나 순이 됐든지 간에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마흐라고 합니다. 이거 싹인데 미래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이나 또 예레미야 33장 15절 그 이하에 보면은 미래의 통치하는 그 왕의 통치자로서의 의로운 가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33장 15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33장 15절을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의 이 문맥을 본다고 하더라도 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싹을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싹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6장 12절에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2절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싹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싹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시러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싹을 봅시다. 싹은 뭡니까? 아주 연합니다. 모양도 없습니다. 흠모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싹은 아주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아주 미약하게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런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에 그 몸을 입고 죄악된 몸으로 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왕 중에 왕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노릇을 하심으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한다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그 9절에 보면은요, 이 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의 앞에 하라고 하는 그 정관사가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한 그 기초, 그 돌, 기초석,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싹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기초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필요한 그 기초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모퉁이돌이라는 의미죠. 자, 이뿐만이 아니고 또 뭘 또 묘사하고 있습니까? 7 눈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완전한 메시아의 모습을 연상시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그 모습,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상징, 이 숫자가 7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는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죽으신 그날, 이게 단번에 하루에 제거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은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구약시대는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지성소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매년 그런 제사를 되풀이해서 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친히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속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건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6장 13절을 보면은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대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그 구원의 그 영혼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셔서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단 신약교회만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을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오신 그 땅으로 오신 예수님, 병든 죄인, 또 죄악에 빠진 또 허물에 빠진 우리들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상한 심령들 부르셨고 세상에 없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부르셨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싹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도 없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내가 누구냐?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기이하고 어떤 그런 표정만을 바라보는 그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에 성전을 헐리라,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헌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싹이 되셔서 이때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보십시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의 성전만 자기들은 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보지 못하고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신령한 것, 생명적인 것, 진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자신에게 다 있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셨건만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만을 찾았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역시도 내 육신도 성전이라고는 사실입니다. 내 심령도 성전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육신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싹으로 오신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심령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님으로 인해서 참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성도입니다. 따라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므로
천국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육신, 우리들의 심령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심령, 내 마음을 씻지 아니하면은 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뭡니까? 그 성품으로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계명을 실천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실천하고 따른다. 실천하고 따르는 것은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그 계명에 우리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싹이신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품과 또 공의로우심으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삐라뿌토마라고 합니다. 이건 뭐 그릇된 걸음, 잘못된 걸음, 비틀거리는 걸음, 뭐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그 걸음들, 그 발걸음들, 이게 이제 허물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이 죄를 벗겨주셨다, 사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죄들, 이 죄를 다 사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온 우리 모두를 살려주신 분이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인간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범죄한 자입니다. 죄를 짊어진 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의 본질의 그 존재는요, 그 존재의 그 본질은요, 아담, 하와, 이 인간 속에 그 아담과 하와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아담을 벗어나서는 인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와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내 자신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청할 때에, 거기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된 그런 모습에서 우리에서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연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한 그 연합도 우리가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연합된 내 모습을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면 됩니다. 자, 또 말씀드립니다. 인간을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싹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벌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영벌은 뭡니까? 영원한 벌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죄와 허물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은요, 죽은 후에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영벌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영을 심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 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자는 그래서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 받아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을 얻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최고의 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들, 옛 선진들은요, 그 영생의 복을 얻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는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영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도 죽음 이후에 영생을 증언했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스올 음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증거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깨어나서 영생하며 영원한 수치를 당해야 될 것을 증언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수월과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해 줄 것이다, 속량해 준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영생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영벌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순간은 잠깐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요, 우리가 뭔 대화를 하다가도 당신이 그 지옥 가게 생겼네 그러면 다 불같이 화냅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지옥이 있는 걸 압니다. 천국 있는 거 압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아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그 큰 복, 그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의 종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으로 살고 영을 심고 천국으로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의 마음,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는 그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최고의 복 누가 주셨습니까?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종인 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신 겁니다. 하비스토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이 세상에서는 육신의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을 찾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육체 욕심대로 살았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싹을 나게 하셔서 여호수아 앞에서 돌을 세우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싹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칭의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싹을 주셔, 그 싹,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심어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은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 나로 인해서 죽으셨다라고는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은 그런 복을 가지고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저 소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으로 내딛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싹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벗겨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의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알게 하소서. 발걸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향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를 일깨워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혼과 산 제사가 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싹으로 오신 주님 품에서 마음과 육신의
성전을 세워 죄에서 벗어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퇴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소서. 형제 자매님들 붙들어 주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입술로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알 때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의 복, 싹으로 오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